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출타한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아직 돌아오시지 않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연말이 되면은 항상 이렇게 좀 출타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경배할 필요나 이유를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감사하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시겠지. 뭐 그리고 나는 또 뭐 하나님의 자녀야.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성경 읽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생각도 없고 그냥 전혀 그런 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든든하다. 뭐 이 정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줄은 믿습니다. 이게 본분이에요. 사람이 밥을 먹고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못하면 밥을 왜 먹어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본분인데 이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받으려고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도 엄청나다는 사실이 여기. 하나님 반면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거부하면 또 그때 오는 고난과 어려움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미지근하게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하게 섬기면 오려고 예정되었던 은혜도 늦게 와요. 늦게 오거나 안 오거나. 그래서 미지근하게 섬기는 건 안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중간지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좁은 길과 넓은 길, 천국과 지옥, 축복과 저주, 양과 염소, 자녀와 종, 둘 중에 하나예요. 지난 작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좀 미지근하게 섬겼다. 뭐 그러놓고 속으로는 잘 섬겼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지근하게 섬겼으면 올해는 제대로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신년 첫 주 혹은 신년 첫날 무슨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어째 요쪽만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래? 요쪽만 서다고 설교를 합시다. 어떻게 인사하세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설교하죠. 그렇게 인사하죠, 그죠? 예. 복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아요. 복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서 약속한 복, 하늘의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이 성경에 이렇게 복 얘기가 많이 나와요. 복의 근원 예수님인데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이 땅을 살면서 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런 하늘 복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미지근하게 섬기고 마음의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오던 은혜와 축복이 안 오는 것뿐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복? 하나님 복, 하늘 복 여러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이제 구출하여 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인도를 하시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들어가서 축복받으라는 거예요.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예비한 축복 너네들 마음껏 좀 받고
그리고 누리면서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마련해 주신 그 분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전에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첫째 계명의 특징 이걸 좀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해요. 서론적으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명령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축복과 명령은 이게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과 말씀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거부하고 계명을 거부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면 축복 없다 이런 뜻이에요. 국물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명령, 이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면 그게 바로 축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얘기하기 전에 계명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계명 얘기를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어려운 것도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의 능력으로 감당 못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과 이 계명이 너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 못할 거 내가 너희한테 지키라고 내가 명령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서 그 계명을 갖고 와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당신들의 입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나 뭐 뜻을 깨닫기 위해서 뭐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바다 건너 갈 필요도 없어요. 예, 여러분 정말 그 나에게 힘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모습으로 나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 위에 명백하게 쓰여 있었어요. 돌판 위에 명백하게 글자로 쓰여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전화기 안에 다 있더만요. 그죠? 네. 그리고 운전하면서 뭐 탁 키기만 하면 뭐 그냥 말씀이 뻥뻥뻥뻥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매주 설교를 통하여 전달이 되고 있고 매주 주보를 통하여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는 아주 알라스카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집 주위에 30분 내에 딱 담임 목사가 살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실천하고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지. 하나님 말씀 몰라서나 순종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하늘에 누가 올라가서 그 나에게 전달해 주지 않아서 못했어요. 바다 건너갖고 말씀을 갖고 와서 나에게 전달해 주지 않아서 나 하나님 말씀이 뭔 뜻인지 몰랐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뿐인 거지. 몰랐어요 뭐 아니면 너무 어려워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아멘하는 입술 속에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말씀 증거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이제 그 중국 선교를 한 30년 정도 하신 분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했는데 이분이 저도 모르게 어떤 분을 그 자리에 이제 또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몰랐던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 나오는지를 모르고 저는 나갔었는데 같이 동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분도 이제 이 중국 선교 하시는 이 분한테 1년에 한 번씩 이제 거기를 갔다 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 선교 하시는 분 얘기보다는 이분 얘기를 더 많이 이제 제가 듣게 되었는데 예, 중국 교회에 가서 강단에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서기만 하면 서서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기 전에 눈물부터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막 차갑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딱 올랐으면 눈망울이 막 그냥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할 자세가 막 그렇게 얼굴에 막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으면 그냥 눈물부터 푹 나온대요. 가슴이 뜨거워진대요. 중국교회 1시간씩 서서 찬양을 하는데 등 굽어진 노인네가 찬양을 하고 한쪽 다리 없는 사람이 목발을 짚고 찬양하고 영양 상태도 별로 고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1시간씩 서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면 아멘 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말을 했는데 하니까 저 뒤에서 따글따글 굴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병이 났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도 모르게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목회하는 이 부에나팍 어느 교회를 딱 오면 찬송을 부르지도 않고 눈 감고 있고 일어서라고 일어서지도 않고 설교를 시작하면 무슨 소리를 하나 보자 하고 눈부터 감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나 보자.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답답해서 말씀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능력이나 기적의 시험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1년에 한 번 중국 가서 설교하는 그 맛으로 목회하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그들보다 성경책도 더 많아요. 형편도 더 좋아요. 그들은 2시간씩 3시간씩 걸어서 교회에 온다고 그래요. 우리는 30분 정도 차 타면 오는 거예요. 그것도 멀고 그것도 귀찮고 그리고 그들보다 우리가 말씀 나름대로 엄청 안다고 그래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콩밭에가 있잖아요. 순종할 마음이 없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나 보자. 내가 이해가 되면 하고 내 주머니 사장하고 맞으면 내가 하는 척하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시간만 가도 밋밋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우리가 핑계대지 말고 말씀에 순종할 생각부터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그 말씀에 뭐가 말씀인데요? 주보의 광고가 말씀이에요. 이 로컬 처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이름으로 세워진 로컬 처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이 교회에 치리권을 주셨고 이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순종하세요. 성경 공부 순종하시고 삶 공부 순종하시고 예배 시간 맞추는 거 순종하시고 다 순종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능력도 받고 하나님 체험할 수 있어요. 자기가 순종할 마음 없으면서 그러면 무슨 축복 받으려고 해요? 무슨 말씀의 깊이를 더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어디서 무엇을 실천하고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순종하십시오. 이 계명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리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순종하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아놨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네 앞에 너 걸어가는 길에 내가 생명도 여기다 놨고 그리고 화도 여기다 놨고 축복도 여기다 놨고 저주도 내가 여기다 놨다. 그림심산의 축복도 에발산의 저주도 내 앞에 놓여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좁은 문도 내 앞에 있고 넓은 문도 내 앞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좁다.
찾는 이가 좁다. 두 길 다 있다. 네 맘대로 가봐라. 근데 여기에서 이 축복은 아까 그 세번역 같은데 이 번역이 참 잘 됐네요. 이 원어를 보니까 실제적이고 경제적인 번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연한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이고 경제적인 번영, 살아온 일. 네 앞에 실제적이고 경제적인 번영의 길이 있고 네 앞에 살아온 거 놓여 있으니까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가서 꺼내서 살아. 이거예요. 여러분, 올해 2017년 하나님께서 실질적이고 번영의 그런 길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셨고 사납고 고된 길도 내려놓으셨단 말이에요. 예배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걸어가기 나름이에요. 꺼내서 여러분 쓰기 나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주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명기 오늘 본문의 3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유혹을 받아서 그랬어요. 유혹이라는 게 원래 뜻이 무슨 뜻이냐 보니까 원래 있던 걸 몰아내다. 원래 있던 걸 몰아내다. 원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거를 몰아낸다는 거예요. 이걸 처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이라고 말하는 여기서 신들이라는 그 원어를 봤더니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나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것들,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도무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원래 내 마음에 있던 나의 도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슬쩍 밀어내버리고 그리고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만 내 마음에 주섬주섬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래 살면서 이러한 미련한 짓들 하나도 하는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번영도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와 주셔야지 내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옆 사람 호주머니 내가 뺏고 나 쓸 거 안 쓰고 나눌 거 안 나누고 그렇게 하면 내가 잘 될 거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 한 번 치면 있던 것도 없어져요. 다 날라가 버려요. 나는 그런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원래 있던 자리에 하나님을 제껴놔버리고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 하나도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런 거 다 집어넣고 이게 나에게 은혜 줄 거라고 이게 나에게 복 줄 거라고 절대 그런 게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 섬긴다는 게 뭐냐면 복종하다는 게 복종하다. 주일에 교회를 와야 되는데 교회를 갈까 어디를 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길까 말까.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이렇게 하고 다른 데 복종하는 거예요. 다른 데 시중을 드는 거예요. 시중을. 그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고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하지도 않은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에 대해서 희정 들고 살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갖다가 놔도 그 땅에서 너희들 망한다는 거예요. 장붙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복도 임하고 받은 복도 오래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이 삭으면 나의 환경과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모습에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이게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한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먹고 사니까 사람들 마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하나도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거에다 다 갖다 바쳐버려요. 자기 마음을. 돈도 다 갖다 바쳐버리고 시간 다 거기다 갖다 바쳐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 놔둬볼게. 니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나라가 부흥합니까? 요새? 나라 경제적으로 성장합니까? 기어도 아닌 것 같아요. 미국도 영적으로 건강할 때 나라가 강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운전하면서 다니는 모든 프리웨이들 요새 만든 건 줄 아세요? 전부 다 3, 40년 이전에 만든 거예요. 요새 돈 없어서 못 만들어요. 3, 40년 전에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채권 국가였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망해가기 시작한, 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들만 섬기고 있으니 청소년들은 마약에 빠져버리고 성적인 쾌락에 빠져버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젊은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마약에 취해버리고 이성에 취해버리고 이상한 종교에 취해버리고 돈 버는 거에 취해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망해가고 있잖아요, 미국.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잖아요.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번영이 없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에요, 미국이.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근데 저도 긴가민가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30년 전에 청년 소득과 지금의 청년 소득이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0년 전에 저희들이 청년 때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그러면서 봉급을 받던 그 봉급 수준이나 지금 청년들이, 우리 아들들 딸들이 받는 봉급에서 받는 그 봉급 수준이 똑같다는 거예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보면 맞는 것 같아요. 30년 전에 LA 평균 집값이 한 5만 불에서 6만 불이었대요. 그때 청년 소득이 5만 불이었대요. 1년. 지금 1년 청년 직장에서 5만 불 정도 왔죠? 근데 집값은 얼마나 올랐어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망한다는 뜻이에요. 망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면,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면 마음에 삭으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한국무함에 구멍이 빵 나서 슬슬 가라앉고 있는데 가파루에서는 춤추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안 빠졌다고. 그래서 말라기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내 마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다면 다 몰아내고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두 번째, 축복을 선택하면,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6절에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이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마음에 떨어지고 순종하는 각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긴 한데, 이 뭐 명령이나 규례나 법도라는 이 말씀이 다 하나를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말씀한 건데,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들어가 보면 이 명령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뭘까요? 10계명이겠죠.
규례라는 건 뭐냐면 관습이에요. 모세로부터 배운 관습. 모세로부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주일에 예배 들어올 때는 일찍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세요. 이거는 명령일까요? 규례일까요? 규례를. 규례. 아셨어요? 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헌금 드릴 때 돈 빳빳하게 다려서 아니면 돈 들어온 것 중에서 제일 새 돈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건 명령일까요? 규례일까요? 규례. 목사님 뭐 요새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나요?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같이 따라서 합시다. 마음가짐입니다. 뭐라고요? 마음가짐. 마음가짐. 그래서 이거는 규례는 관습. 그걸 얘기합니다. 관습.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법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법도라는 말은 질서를 위한 기본 틀. 질서를 위한 기본 틀. 우리도 교회에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규칙들. 우리 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공부 참석하십시오. 시사당번은 이렇게 합니다. 설계당번 이렇게 합니다. 봉사당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규칙들을 만드는 거예요. 지키고 순종하면 은혜를 받고 지키고 순종하면 번영이 오고 지키고 순종하면 영적 체험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말하는 이 복이 원어의 뜻이 보니까 유익한 능력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유익한 능력. 할렐루야. 유익한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셔서 밭을 갈면 그냥 뭔가 풍성하게 열리고 동물을 기르면 뭔가 그냥 이렇게 잘 되고 여러분 창세기에 말씀이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비결들 여러분 창세기만 제대로만 읽어도 하나님 어떻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 충분히 나와 있어요. 유익한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양을 길러도 양이 그렇게 토실토실 살지 씨앗을 심어도 그것들이 잘 되는 유익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려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려는 내 마음이 있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게 본문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한다면 그 속뜻은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고 순종하면 새해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되셨어요? 좀 긴가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고 순종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예요. 아셨죠? 네. 그런데 그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할까? 그게 무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겁다.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어.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도 않았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아니하였느냐.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나.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걸 요구하신다.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였어.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어.
또 기도하러 가야 돼. 아, 괴롭네. 내일 모레부터 또 무슨 새벽 기도 나오라고 그래. 아, 진짜 짜증나. 골프 치러 나갈 때는 새벽 3시서부터 나가면서, 등산하러 갈 때는 새벽 2시서부터 일어나고 설레발을 치면서 아주 새벽 기도 오라고 그러면 집에서 연속 꼭 볼 때는 10시간을 보면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1시간이 왜 그렇게 길어? 친구들 만나고 저녁 먹고 잡담할 때는 밤 11시, 12시까지 참 무서운데, 일주일에 한번 성경 공부하러 오라고 그러면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괴로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뭐냐면, 나는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않았어. 네가 할 만한 것만 내가 시킨 거야. 네가 할 만한 것.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5살 먹은 놈한테 야 임마 나가서 돈 벌어와, 그런 부모 아무도 없다. 10살 먹은 애한테 야 임마 너 가서 군대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너 20살 먹었구나, 너 그럼 집안일도 해야지. 너 15살 먹었구나, 너 그럼 집안일도 해야지. 이렇게 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조금 더 버겁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회에서 규례와 교회의 법칙들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고, 내가 육신적으로 성장했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믿고 할렐루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럴 때 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고를 하면 은혜와 복을 더 받을 건데, 그걸 거부하고 스스로 저주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거 하기 싫어서 저주의 길로 가냐? 너 그거 하기 싫어서 너 그렇게 힘든 사나운 인생길을 가로가니 참 안 됐다.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랬어요. 그는 네 생명이시오, 너 오래 사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명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부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착 달라붙는 거예요. 착 달라붙는 거. 자기 옆에 남편이나 부인이 있으면 한번 손을 탁 잡고 착 달라붙어봐요. 시작. 왜 안 해요? 좀 해보라니까. 없이요? 엄마하고 아들도 괜찮아. 자, 손잡고 착 달라붙어. 착 달라붙는 거요.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으면 잘 되리라. 시편 73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샬롬 선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 정말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분복이 여러분의 길에 가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모퉁이마다 하나님이 보따리로 놔놓으신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 풀어헤치고, 하나님 이렇게 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많이 느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면 곱배기로 주시는 하나님, 순종하면 따블따블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당신도 좀 잘 믿으세요 하면서 그게 제자 삼는 거예요. 내가 뭐 체험이 있어야 제자를 삼겠어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복 많이 받고
제자 삼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